3월 14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바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상황과 환경, 시간과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는 함께 이렇게 대면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형성되어질 수 있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하여서 행하여 나가는 가운데에도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사순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새 학기가 될수록 도와주옵시고 행여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보고요. 앞에 보면 말씀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숨을 쉬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고 처음이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네 가지 인사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지만 참 이렇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반가울까요? 반가워지니까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준쌤, 사랑하니까 반가운가요? 반가워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혹은 감사가 넘쳐서 축복하게 되는 걸까요? 축복이 넘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걸까? 근데 사실 이거는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게 자전거의 페달과 같아요. 어느 한쪽을 힘차게 밟았더니 그 다음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사랑하니까 더 반갑고 반가우니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축복하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더욱더 축복하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순환들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나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가 더욱더 반가워지고 사랑하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소희야, 사랑해, 반가워, 축복해, 감사해. 우리 친구들도 그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돌려주고 선생님들이 해주겠지.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좀 그렇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막 오글오글 막 닭살 뭐 이런 그래도 그런 마음 가져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서희 고마워. 서희 친구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 등장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연 배우급에 해당되는 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이름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여기서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 친구 있잖아 맹인 거지 이렇게 통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아주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풀어서 내용들 한번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하던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선거에서 군중들이 모여 있다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몰려가는 이런 상황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리고의 수많은 길이지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길목에 이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귀를 먹은 건 아니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귀는 예민하게 더 발달되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소문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한번 이게 영화 혹은 연극의 한 무대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무대가 있고 바디메오야.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마치 영화 햄릿의 한 장면처럼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좀 오 나사렛 예수시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차분하게 들리십니까? 나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정 몰입해가지고 아주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절절한 이렇게 했던 이게 아니라 딱 이 상황을 가리키는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여기서 웅성웅성대는 저기 지나가신다 막 하는데 저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는 거죠. 창피 안 했을까? 뭐 배는 것도 없는데. 창피함이라고 보다는 지금 거의 이 사람의 마음은 2판 4판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문이 이야기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면 그 소문들에 이렇게 풍성했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주목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보세요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누구에게 어떻게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친구들하고 같이 뭐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하는 놀이 있잖아요. 눈 감고 이렇게 술래잡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눈 감고 막 더듬더듬 얌전하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바디메오에게는
모든 상황이 극한적으로 압박하는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그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저 사람, 저기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대로 얌전할 수 없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어떤 이런 이야기도 아니죠. 사실 여리고는 시골 동네에 불과해요. 시골 동네다 보니까 사투리가 좀 있었을 것 같아. 우대고 예수 어디가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아래 남쪽 이야기로 으짜스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의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넘어지더라도 걸음걸음 내디디면서 어디 계십니까 더듬어서 만날 수만 있다면, 찾을 수만 있다면. 근데 사람들이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핀잔을 주는 거죠. 너 뭐야? 좀 조용히 안 해? 좀 이렇게 격한 말로 표현하면 이 거지 땡땡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와서 행패가.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와,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은혜 받을까? 저 사람 뭐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설교가. 근데 이 사극풍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네 안전이라고 이 천한 주둥이를 함부로 나불거리는 것이야.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고 잡을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목소리 힘껏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정말로 이 바디메오가 자기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눈이 뜬다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어쩐가 보자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뭐죠? 나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내 평생의 소원이야. 이랬을까?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던 것이었을까? 그러나 거의 죽기 살기로 사람들이 조용히 시끄러워 밀치고 때리는 그냥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것도 다 떼어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제자들도 있었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 어쩌면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라도 더 귀를 쫑긋하고 듣고 싶었던 거였고 마치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눈에 담고 싶어가지고 아주 조용하고 세밀하게 보고 싶었었는데 어디서 이런 듣보잡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회방을 하는가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예수님 앞이라 함부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야 진짜 너 딱 오늘 예수님 앞만 아니었으면 넌 진짜 완전히 뭐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다라고 하는 거죠. 멈추어 서고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왜 서셨을까요? 그가 회방을 하였기 때문에 멈추어 섰을까요? 아니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멈추어 서신 걸까? 그리고 멈추어 서서 조용히 그를 부릅니다.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온 바디메오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하랍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가라. 내 눈이 띄어졌다. 이러면 좋겠는데 좀 엉뚱한 거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갑자기 이 상황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쥐지는 듯이 조용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눈은 반짝 귀는 쫑긋하면서 보고 있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었죠. 혹은 도대체 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구원이라니. 아니 예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군거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우리 이 동화에서 보았던 사극에서 보았던 판소리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여왕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 청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봉사가 어때요? 어디 내 아들 청이냐 어디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벌쩍 눈을 떠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마치 그런 장면처럼 뭐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 같은 삶이 당시 소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정인데 뭐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깜짝 놀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대고 그의 몸을 뒤흔들어대고 그의 눈을 흔들어대면서 번쩍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내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고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게 되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오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단순히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의 이야기일까? 라고 했었을 때 조금 물음표 하나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바디메오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 함께했던 허다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선포되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주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의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는 빼고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구경꾼의 자리로 물러서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처럼 저에게는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당시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웅아, 그치? 민준이, 그치? 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이 띄워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구나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그 나라, 그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디메오의 보지 못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나 예언자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그 소망에서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때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자를 고백하는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소중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보지 못하였던 어두운 눈이 열려져 보이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것,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하고 초라한 상황만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옛날 이야기처럼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늘 또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연약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행하리라 하신 그분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준아, 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잘 몰라도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냥 저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 압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사실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맞다. 너는 네가 무엇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 무엇하기를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그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봐요. 한 주간 살면서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님, 기꺼이 나의 친구 되어주신 나의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날, 그리고 그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그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처럼 그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면서 내가 아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는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참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을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순절 기간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짐했던 것들과 그리고 선생님이 매일 올려주는 성경 본문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편 암송도 있으니까요. 암송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외식 평일에 저녁 때 외식하지 않고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민준이랑 영웅이랑 서우 매주 나오는 이 아이들 간식 사주는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고마워하세요. 영웅이. 네, 간식 먹을 돈 아껴가지고 사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세례가 있어요.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는 중3부터 받을 수 있고요. 세례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희생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남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례를 받고 싶으신 학생들은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주보 올려줬으니까요. 그거 자세한 사항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새 친구 왔는데 혹시 이름이 뭐예요? 윤수빈이요? 김수빈이요? 네, 온 걸 환영합니다. 중1이에요.